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참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이 엄청난 성경 속에 설교할 거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설교를 하려면은 내가 무엇을 할까 하면 고민이 많이 되고 선택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냥 아무 말씀이나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처음 들어보는 선지자 이름 말라기, 여러분 좀 생소한 말라기 선지자예요. 말라기서는 4장의 짧은, 전부 4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길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서의 핵심 용어가 뭐냐? 만군의 여호와라는 용어예요. 말라기서 1장 쭉 시작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되,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직접 내가 말한다, 그분이 직접 말씀하신다라는 이 의미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라고 선언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을 저는 대언할 뿐이요,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원하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제가 제안하고, 제가 어쩌면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것 뿐입니다. 당신들은 하십시오가 아니라 함께 하십시다라는 말이죠. 왜요? 내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란 의미는 어쩌면은 성경은 우리 가운데 명령입니다. 크게는 성경은 2가지의 명령을 합니다.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성경 전체의 명령을 하나님의 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에 그 명령을 2가지로 함축한다면 하라, 하지 말라. 곧 여호와의 이 말씀의 명령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영적인 왕의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은, 옛날 조선시대로 돌아가면 어명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즉시 죽여도 됩니다. 그만큼 이 누구의 명령인가, 누구의 말의 명령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왕의 명령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수요예배 때 전도서를 하면서 왕의 명령을 지키라라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을 잠깐 먼저 서론으로 먼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왕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축복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는 해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명령을 주셨어요. 단 내 명령 가운데 꼭 너희들이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선악을 선악을 주관하시는, 선악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이 인간이 편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 선악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판단을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4가지가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주라는 명. 그러니까 선악이 들어오니까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뺏게 되는 그런 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순종으로 해서 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 의인, 에덴 동산에 사는 그 자체가 의인의 삶 아닙니까? 천국의 삶이기 때문에. 근데 저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가게 됐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이 말은 죄 때문에 천국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왕의 명령을 준비합니다. 그것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 왕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네가 다시금 의인이 될 수 있다,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더 이상 왕의 명령은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주어질까요? 없습니다. 두 번째 왕의 명령이 끝입니다. 여기서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다시금 죄인의 삶에서 의인의 삶으로, 지옥 갈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는 죄인의 모습으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두 번째 왕의 명령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속에서는 바로 이 왕의 명령,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야 된다는, 어쩌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관심을 가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요.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의 명령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우리 가운데 아주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생명,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왕의 명령. 성경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옛날 사건이고 요즘 사건이고 이렇게 보이지만, 모든 성경에서 말하는 거, 아니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왕의 명령 속에서는 한마디로 함축한다면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처에게도 빌고 산신령에도 빌고 하나님에게도 빌고, 빌어 가지고 뭘 해결하려고 해요? 다 세상적인 것 얻으려고 비는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걸 위해서 비나이다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이 최고의 하나님의 관심사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은 그것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아는 것, 곧 예수님을 알아야만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늘 말씀, 아까도 기도 가운데 얘기했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이 5가지 모습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서 하시는 이 메시지 속에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안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대신 몇 번 성경을 읽고 이 말라기서의 전체에 나타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너희들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예배자의 삶입니다. 예배자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라기서 1장에 6절로도 보면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면서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왜 이렇게 잘못 가르쳤느냐, 백성들을 잘못 가르쳤느냐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네가 제사장들의 잘못된 말씀의 선언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예배 중심을 잘못 알고 있다. 예배가 무엇인가? 저는 감사하게도 작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예배가 무엇이고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예물을 드려야 되고 왜 헌신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과 비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드린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심을 드리라 그러면 여러분들 중심을 드리는데 제가 그런 표현 자주 하잖아요. 여러분들 자녀가 결혼식 할 때 잠바바람으로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비싼 머리 하는데 몇만 원씩 주고 그날은 머리를 해요. 한복을 입든지 정장을 입든지 정말 최고 좋은 것으로, 아니면 좋지 않다면 좋게 만들어서 데리든지 드라이를 하든지 빨든지 해서 하여튼 최고의 준비된 옷을 갖고 나가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얼마나 여러분들 중심을 갖고 예배, 이것은 누구의 문제야? 제사장의 문제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 이르기를 제사장들아 똑바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똑바로 가르치라. 똑바로.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황 목사 네가 똑바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똑바로.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옆으로 가는 개 있죠. 개. 바닷개. 걔가 옆으로 가면서 자녀들에게 야 너 왜, 자녀들이 옆으로 가, 너 왜 이렇게 똑바로 가지 못해 맨날 옆으로 가. 자기가 옆으로 가니까 자녀들도 옆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똑바로 드립시다. 할렐루야. 저는요 아까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양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소리가 크게 들려지는 이곳에 감동받았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예배하면 이 목소리가 여러분들이 그것도 아주 곡조도 정확하게 제 귓가에 들리니까 정말 제가 막 만족한 예배, 감사 예배. 오늘 드럼도 없고 여러 가지 환경도 안 좋았어요. 보조싱어도 없어요. 나 혼자 다 해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찬양을 은혜 가운데 드리니까 막 제가 감동이 오더라니까. 근데 예배 시간에 막 딴짓하고 딴생각하고 이러면요 정말 제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막 그런, 얼마나 막 제가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지금 제사장들아, 이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네가 잘못 가르침을 하면 백성들이 나를 멸시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멸시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더러운 떡을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긴 드린데 더럽대요. 하나님이. 누구 책임이냐? 제사장 책임이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 가르쳐서 백성들이 날 이렇게 멸시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8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시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는가. 드리긴 드리는데 저는 것, 병든 것, 먹지 못할 것, 이런 것을 가지고 네가 대통령에 가서 줘봐라. 대통령이 그것을 먹겠느냐. 하물며 나에게 백성들이 이런 것 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지금 헌금 10,000원밖에 안 하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요구하고 성도들에게 성전 건축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요, 제 주변에 잘 나가는 목사님들 교회 참 그래요. 그러나 그거 부럽다고 우리 주사랑교회가 뭐 그들만 못해요? 아닙니다. 전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 안에서 자꾸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물론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계속해서 그것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맡겨진 1달란트건 2달란트건 그 맡겨진 것에 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을 충성해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아니 맡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 드리지 마시고 눈먼 것 드리지 마시고 저는 것 병든 것 드리지 마세요. 이 말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말하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는 거예요. 이때는 매번 하나님 앞에 드릴 그때입니다. 그때 여러분 중심을 들인 예배를 드리십시오. 아멘. 크게 아멘.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마음도 없는데 자꾸 막 먹이고 뭐 이런다면 그게 양육입니까? 사육이죠, 사육. 뭐 키워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겁니까?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너희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제발 좀 너희들 그렇게 좀 하지 마라. 내가 그거 이사야 1장에서 보세요. 너희들이 하는 모든 거 내가 역겹게 토해버리고 싶대요. 그냥 쫙 빼입고 와서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막 무게만 잡고 나는 장로네, 나는 뭐 안수집사는, 이것이 아니라 장로건 안수집사건 목사건 누구건 간에 내 앞에서는 중심을 다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려요. 제발 좀 이렇게 예배 드려라. 그러면서 너희들 헌금 11조 똑바로 드리라는 거죠. 말라기서 1장 6절로 10절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드리는 모든 것에 어떤 행위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말라기 3장 10절에서는 11조와 헌물을 얘기합니다. 이 말은 똑바로 드리는 것은요, 정직한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정직한 것을.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11조를 정말 용돈 받은 거에서 11조 하는 이런 모습 속에 그래도 뿌듯해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11조를 정확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뭐 몇백만 원씩 11조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몇백만 원 정확하게 하는 11조가 되지 않고 몇천 원이라도 정확하게 하는 11조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물, 그 다음에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0절 말하는 여러분들의 중심, 이 모든 것을 똑바로 정직하게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말라기서 2장 4절로 9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라는 거죠. 신명기 28장 1절을 쭉 보면요, 내 명령을 지키는 자에 대한 축복과 내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의 저주의 말씀이 나와요. 성경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너희가 똑바로 예배드리고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 말은 그 행위와 그 중심을 통해서 네가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긴 것도 뭡니까? 내가 지금 너에게 이 명령을 하는 거 잘 지키라는 거죠.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에 남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예배 마음대로 하지 말고 예배 똑바로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중심, 여러분들의 어떤 예물,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천사가 18만 5천 명을 그냥 단순간에 진멸시켰어요. 한 천사가. 그냥 숫자적으로 볼 때 그런 천사가 만군이에요. 만 천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숫자 개념이 막 단위가 셀수록 그렇게 돈이 큰 줄 몰랐어요. 어저께 이제 뭐 판매하는 거에서 뭐 5천 개를 팔았대요. 홈쇼핑에서 5천 개를 팔았는데 그게 한 2, 3만 원밖에 안 된대요. 근데 수입은 뭐 2억인가 3억이 되는 거예요. 5천 개가 그렇다는 거예요. 5천 개가 18만 5천에 만이면 계산도 안 돼요.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고 제발 좀 예배 똑바로 드리라. 네가 드리는 예배 중심, 헌신, 예물 정직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도적질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요, 정확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을 열고 너에게 싸울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이걸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중심을 다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예배 잘 드리라는 이 중심 속에서는 말라기 4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남. 여기까지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바로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을, 나를 똑바로 경외하라는 것은 여러분 쉽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자, 오른손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른손. 자, 존경 따라하세요. 존경. 자, 왼쪽 두려움. 이게 경외예요. 자, 내리세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말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뿌듯해요. 존경이라는 게 하나님을 오른편에 뭔 생각이냐? 하나님을 존경하십시오. 할렐루야. 왼편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 두려워란 말이에요. 이것이 경외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경외거든요. 하나님이 경외의 대상인데 여러분들 이 존경이라는 것을 왜 표현하냐면 여러분들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만 생각해요. 여러분 존경하는. 여러분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아버지를 무조건 무서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무섭되 한편으로는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이것이 아버지를 경외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고 아버지하고 소통하고 뭐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만 생각이 아니라 오른편에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신 그분을 이 땅에 내보내시는 존경의 대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나에게 막대하지 말고 나를 제발 경외하라. 이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를 첫 번째로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고 나에게 예배를 드리.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소통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이런 것이 예배지만 그러나 그 중심 속에서 말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갖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부부가 사이가 안 좋으면 부부가 좀 만나서 대화하고 자녀들과 사이가 안 좋으면 자녀들과 소통을 해야 되죠. 서로 문 닫고 들어가 버리고 서로 여러분 대화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뭔가 관계를 회복시키는 예배가 그겁니다.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고 나누면서 이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통시키는 거예요. 그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 예물, 우리의 헌물 똑바로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할렐루야. 하라 하지 말라는 두 가지 명령을 지키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오른편에는 존경하시고 왼편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시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딴짓을 하겠냐고요. 여러분 시간에 딴 생각을 하겠냐고요. 옛날로 말하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예배 시간에다가 딴짓하면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즉사 안 한 줄 아세요? 영이 확 죽어버려요. 즉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 영이 죽어버리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라. 두 번째는요, 만군의 여호와 말이 뭡니까? 말라기사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 마음을 좀 알아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주라. 자, 말라기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크게 읽게,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어떤 가부장적이라 그러나 장난만 생각하죠. 장난만 유하고 둘째는 생각도, 막내는 더더욱 생각도 안 해요. 모든 게 포커스가 장남이죠. 이게 지금 성경은 그것을 이용하면서 내가 사랑하면 당연히 에서를, 첫째 아들 에서를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첫째를 사랑하자고 둘째 야곱을 사랑했어요.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 해보셨을 겁니다. 아이들이 이제 둘이거나 뭐 셋이면은 이제 큰 애가 낳고 둘째가 나면은 막 큰 애만 엄청 사랑받은 줄 알고 둘째가 가끔 이럴 수 계세요. 엄마는 나하고 찍은 사진도 없고 뭐 엄마는 나한테 이러세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둘째 점점, 우리 셋째 유진이도 있지만 정말 이렇게 뭐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식들은 보여주는 것은 엄마는 맨날 장난만 해요. 엄마는 맨날 나. 근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나 너 사랑했다. 근데 너는 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제발 내 마음 좀 알아주라.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제발 내 마음 좀 알아줘. 나 너 사랑하는데 왜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나 너희 사랑한다. 그런데 두 번째 마음은요, 그냥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라기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 마음은 사랑도 하지만 내 말을 지키자고 내 말을 거부하면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내 마음을 알아. 내 마음, 첫 번째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 두 번째 네가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진노를 받을 것이라는 메시지가 마음에 있고요. 세 번째, 내 마음을 알아라. 세 번째는 말라기 3장 16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서 3장 16절 18절. 제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낄 것이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라. 아멘. 전 말라기서를 몇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이건 거예요. 나 너 사랑한다. 근데 네가 내 말을 지키지 않고 네가
자꾸 죄를 지으고 말씀을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나 또 저주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다시금 돌이키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가 다시 너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다시금 너를 의인 삼아 주실 것이다. 다시금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에 드릴 그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왕같은 제사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게 내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 쉽게 얘기하면 자식이 잘못했면 회초리를 들어요. 그러나 회초리를 들어서 회초리를 때리면서 막 때릴 때마다 쾌감을 느끼고 즐기는 부모가 어딘지 되는 거예요. 회초리를 들지만 그러나 네가 깨닫고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다시금 너를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리고 똑바로 내 마음 중심을 알아. 내 마음 중심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나 너희가 죄를 지으면 어쩔 수 없이 회초리를 들겠다는 거예요. 회초리를 맞고 깨달으면 다시금 모든 것이 회복되리라는 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말 두 번째,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날이 이를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마지막 날이 이를 것이다. 말라기 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여러분들 참 하나님이 결과론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을 끝까지 봐야 돼요. 1절에는 그렇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요. 극렬한 풀물 같은 날이 너에게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두 번째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의로운 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지금 심판의 때 마지막 극렬히 풀무불 타는 그때가 오는데 그때를 면하려면 의로운 해가 너희에게 떠오를 거라는, 의로운 해가 너희에게 주어지. 주 예수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치료의 광선을 발할 것이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뛰놀리라. 뛰놀리라. 어디서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살면서 뛰놀리라는 말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이 말씀 전하면 누가 아프다 그러면 이렇게 치료받으면 이게 아니라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의 때가 온다 하지만 그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치료 강선을 바란다 그랬잖아요. 그럼 네가 치료받을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네 구원이 임할 것이다. 그때 되면 너는 이제 뛰놀리라. 외양간의 송아지가 뛰는같이 뛰놀리라.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는 엘리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그가 와서, 왜냐하면 지금 말라기서는 이제 어떤 구약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근데 엘리야를 보낸다는 것은 엘리야는 이미 이전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제2의 엘리야를 보내는데 그게 누구냐? 광야에 외치는 자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스피커예요. 나는 소리요. 다시 말해 소리 낸 사람인데 어떤 소리를 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핵심 메시지예요. 말라기서에서 말하는 핵심 메시지가 이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마. 나하고 만남을 똑바로 가지라는 거죠. 예배 드릴 때 중심을 갖고 드리고 헌물 드린 것 정말로 중심을 다해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중심 속에 드리는 우리의 헌신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 대한 마음은 어떤 것인가, 나 너 사랑하는데 네가 죄지면 어쩔시다,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어.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겐 다시금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시면서 마지막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맨날 마지막 날에 그냥 의미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상급의 대상이 되려면은 주 예수를 믿는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할렐루야. 결국은 우리 가운데 회개하라. 무엇이 가깝다고요? 천국이 가깝느니라. 아니 예수님 시대 벌써 2000년이 넘게 지나고 2017년 살아가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그때도 천국이 가깝다 지금도. 왜 그러냐면 시간 개념은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수천 년 전에 산 사람이나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시간 개념은 영원이라는 것이 있잖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 여기 이제 옆에 그 대순진리교회가 들어온대요. 근데 어제 그 사람들 같아요. 벌써 뭐 이렇게 뭐 포섭 활동하는데 참 한복 입고 걔네들은 뭐 그런 거 하더라도 아주 정성을 다해요.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보세요. 천국을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해요. 기독교는 절대 천국 이 땅에서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천국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천국의 주인 예수님이에요. 그 준비가 되면 내가 와서 너와 함께 누리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드는 파라다이스가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의 작품이 아닌 100% 하나님의 작품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회개하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했듯이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라. 좀 더 중심적으로 하면 똑바로 믿어라. 제대로 믿어라. 잘 믿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만큼은 오늘 밤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다 천국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멘! 제 마음의 소원이요, 여러분들의 소원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까 문자를 보내면서 나는 너희들이 예배 잘 드리는 거, 예배자로 세워지는 게 내 소원이다.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돈 달라는 소리도 안 하고 뭐 저기 뭐 준 것도 없으니 달라고도 못하죠. 미안하니까. 근데 그게 문제라 신앙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배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아멘 네 하니까 막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참 요즘에 좀 죄송합니다. 좀 이제 나도 나이를 먹나 봐요.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닌데 감동되고 드라마 별것도 아닌데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천국 소망을 갖고 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요. 오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왕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왕의 명령이 지키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잘 믿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 잘 믿는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주변이 다 예수 잘 믿는 것이 우선이에요. 우리 교회가 예수 잘 믿는 게 우선이지 성전 건축에 숫자 늘리고 막 사람 많아서 헌금 많이 나와서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 있고 저도 좋죠. 그러나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자꾸 문제가 생기고 막 경제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목사 쫓아내고 자기네들이 뭐 대장 노릇하고 목사를 이래저래 하면서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뭡니까? 다 돈 때문에, 다 돈 때문에. 잠언서 17장 1절에 육선이 가득하고 싸우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참 우리 주사람교회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점심도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아주 맛있는 것이 준비됐어요.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행복한 식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교제도 식사도 초대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밥 먹고 가라는 거예요. 왜? 이것도 예배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 압시다. 하나님의 마음, 나 너 사랑해. 그러나 잘못하면 회초리 들 것이야. 네가 회개하면은 다시금 축복해 줄 거야.
그래서 마지막 날에 네가 심판대에 서지 않으려면은 의로운 해가 떠올랐을 때 믿으라는 거예요. 치유의 광선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외양간에 송아지가 뛰는 것 같이 뛰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시기 위해서, 이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